자, 우리 성경화 말씀 찾읍시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지난주랑 같아요. 31절 32절 말씀. 우리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성경 있는 친구들 성경 찾으시고 그냥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것만 제가 보면 돼요. 31절 3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 우리 오늘 참 축복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현장에 나와 있는 우리 중1 친구들 한 두세 명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귀하죠.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중고등 1부라는 소속으로는 처음 지금 교회를 나온 겁니다. 처음 현장에 온 거고 굉장히 생소할 수 있죠. 두려움도 있고. 근데 이제 1학년들만 나왔기 때문에 뭐 무서운 형들 누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좀 편하게 나왔겠어요, 그지? 그래도 우리 친구들 아마 찬양 부를 때 좀 민망했지, 그지? 모르는 찬양 하니까 서 있으라고 하고 막 선생님이 민망해 죽게 하는데 일어서라고 하고, 근데 또 모르는 찬양이고 자꾸 막 이러니까, 그지? 예. 소년부 때 부르는 건 약간 귀염 뽀짝 막 이런 식으로 막 찬양했는데 여기는 갑자기 막 엄청 막 무겁게 선생님 약간 코로나 걸릴 뻔한 막 이런 얘기 막 하면서 막 여러분들 찬양하니까 조금 느낌이 좀 안 왔을 그렇게 왔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목사님 장담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찬양들이 곧 좋아질 겁니다. 정말로 좋아질 거예요. 이 찬양들이 이 찬양을 이래서 부르는구나 하는 느낌이 싹 올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옆에 지금 옆에 보면 저기 지금 머리 숙이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들 니네들보다 더 했었어. 옛날에 중2 때 찬양도 안 하고 뒤에서 입 다물고 일어서라 그래도 일어서지도 않고 한참 계기다가 하나님한테 두드려 맞고 지금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은혜 다 뭘로 두드려 맞냐면 찬양 부르면서 두드려 맞은 거야.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찬양이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그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이런 자리에 와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섬기고 싶다 이런 마음도 막 들 거고요. 너무 좋을 겁니다, 여러분들. 예. 우리 중1 친구들 서로 한번 환영하는 의미로 박수 한번 칠까요? 예. 잘 왔다. 목사님이 좋아하는 명언 중에 그거 있어요. 뭐냐면 콜라 뚜껑 따면 이제 안 바꿔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명언이야. 뭐냐면 니들이 이제 뚜껑 땄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제 환불이 안 됩니다. 다른 부서 가고 싶어서 못 가요. 이제 중고등 1부 들어왔기 때문에 니들은 영원히 내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딴 데 갈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적응하고 살아야겠구나. 야, 현장에 와서 보니까 목사님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더 이상하게 생기고 막 별론 것 같은데 중고등 2부 목사님이 더 잘생긴 것 같은데 가고 싶은데 그래봤자 못 갑니다. 이제 콜라 뚜껑을 땄기 때문에 안 바꿔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사는 겁니다. 이게 좋아도 사는 거고 싫어도 사는 겁니다. 함께 사는 즐거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제 설교로 들어갈 텐데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되짚어 봅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고 우리가 배웠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이유가 뭐였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야 능력이 생기고 그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는 친구? 싹 다 까먹었어. 야, 기가 막히네. 그래서 목사님이 먹고 사는 거야. 니들이 까먹어 주니까 늘 새롭잖아, 그지? 늘 듣는 것 좀 이번 주에 했던 말씀 다음 주에 또 해도 늘 새롭게 은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니들은 참 귀한 아이들이에요. 다 까먹어도 상관없어요. 계속 반복할 거니까 누가 이기나 해보자. 자,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새겨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때까지 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포기 안 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참 자유가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자유함이라고 구체적으로 배웠나요? 지난주에 우리가 악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싶을 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것이 참 자유함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그러면 오늘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생기는 구체적인 변화가 무엇이 있는가를 함께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예, 먼저 목사님 얘기를 좀 할게요. 목사님이 영어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목사님이 영어를 잘하게 생겼어요? 못하게 생겼어요? 목사님이 햄버거를 많이 먹어보게 생겼어? 안 먹어보게 생겼어요? 목사님은 햄버거를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5년 동안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햄버거 많이 먹었어요. 햄버거는 굉장히 많이 먹어서 영어를 잘할 것 같지만 목사님이 생각보다 영어를 잘 못합니다. 5년 동안 살았고 학위도 하나 있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미국에서 살았던 시간에 비하면
목사님이 영어를 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요,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면 목사님이 영어를 잘 못한다는 것을 목사님이 언제 알았을까? 언제 알았을까? 목사님이 미국 가서 알았습니다. 목사님이 미국 간 다음에야 목사님이 영어를 잘 못한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왜 그랬냐면 목사님이 전에는 정말 영어를 잘하는 줄 알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수능 시험에서 영어를 다 맞았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거는 오 한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박수까지 치지 말고 오 이렇게. 니네들 방청객에 기본이 안 돼 있네 아직. 방청객 알바 그런 거 해보면 안 좋아도 오 하고 뭐 이런 것도 하고 하는 건데 니들 기본이 안 돼 있네. 중고등 1부 하면 적응하는 거야. 그런 거는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수능 영어를 다 맞았어요. 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그리고 목사님이 중학교 때 그때 당시만 해도 영어 문법 책이라고 우리 선생님들은 아실걸요. 요새는 배운지 모르겠는데 성문 기초 영어, 성문 기본 영어, 성문 종합 영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는 문법 위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때 중1 때 목사님이 영문법의 최고봉이라고 불리는 성문 기초와 성문 기본을 다 뗐어요. 뭔 소린가 싶지 니네 지금 이거 나는 안 하고 있는데 싶으니까 걱정이 되지. 그때 다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대학교 때 교양 필수로 대학 영어 과목을 들을 때 하이 레벨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일 잘하는 반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살면서 한 번도 영어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미국 가서 영어를 못하는 줄 알았을까?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첫 번째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요, 서로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사람도 똑같은 문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도 내 말을 못 알아듣고 그 사람도 나도 그 사람 말을 못 알아듣고. 이유는 뭐냐면 상대방은 발음이 너무 좋아서 못 알아듣고 나는 발음이 너무 안 좋아서 그 사람이 내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자괴감이 오냐면 문장으로 써놓고 보면 너무 쉬운 문장이야. 딱 써놓고 보면 이렇게 쉬운 얘기를 그 사람이 한 거였어?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말을 못 알아들어요, 목사님. 나는 한번 말하려고 할 때 목사님 대충 말할까요? 문법적으로 완벽하게 머릿속으로 완전히 그냥 그 무슨 경찰이 조사하듯이 처음부터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막 완벽하게 해가지고 틀리지 않게 3인칭 단수 막 니들 다 앞으로 공부할 거야. 그런 것들 막 다 해가지고 완벽하게 짜서 막 발음까지 나름 좀 버터 이렇게 바른 것처럼 해서 쫙 했는데 그 사람이 what? 이래요. 그러면 자괴감이 딱 드는 거야. 나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 왜 못 알아듣지? 서로 못 알아들어요, 서로. 이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이게 목사님이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서술 방식의 문제인데, 서술 방식의 문제가 뭐가 있냐면 미국 사람들은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제 문장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이런 다른 얘기들을 해요.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발음은 안 좋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이 발음은 안 좋을 수 있고 뭐 읽는 이런 말은 잘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목사님 문법 잘하고 단어 많이 알면 공부하는 거, 읽고 쓰는 건 잘할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책 보면서 요약하고 또 퀴즈 같은 거 보고 시험 보고 하는 거는 또 레포트 써서 내고 하는 거는 어렵지 않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최선을 다해서 틀리지 않게 해서 딱 써서 냈는데 얘 A를 안 주는 거예요. 나한테 항상 B만 줘요, 선생님이. 예를 들면 작문 시험 같은 걸 봐요. 몇 분 안에 몇 자 이상으로 단어 같은 것도 어려운 단어 쓰고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게 해서 쫙 몇 자 이상 써서 내는 제출하는 이런 시험문 같은 걸 봐요. 그러면 분명히 나보다 못하고 조금 쓴 사람도 A를 주는데 나는 훨씬 더 많이 쓰고 훨씬 단어도 안 틀리고 잘 썼는데 나는 A를 안 줘요, 선생님이. 그거 내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찾아가서 교수님한테 물은 거예요. 왜 따졌어요? 나는 문법적으로 틀린 것도 없고 단어도 나는 못한 게 없는데 왜 저한테는 A를 안 주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쓴 글이 문법적으로 완벽하다는 것도 나도 인정한다. 네가 쓴 단어들이 굉장히 좀 높은 레벨의 어려운 단어들을 썼다는 것도 내가 인정한다. 근데 나는 도대체 네가 글을 쓰는 방식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예를 들면 영어에는 주제가 있으면 주제 문장을 딱 쓰고 그 밑에 왜냐하면 첫 번째, 왜냐하면 두 번째, 왜냐하면 세 번째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너는 항상 뭐라고 쓰냐면 봐봐 1번 이거야, 봐봐 2번이 이거야, 봐봐 3번이 이거야, 그래서 결론이 이거야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방식이 이해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국 사람들 이런 식으로 말하길 좋아해요. 봐봐 이거 재밌지 그지? 봐봐 이거 이렇지.
이것도 봐봐. 이렇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결론은 이거야. 이렇게 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 외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절대로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봐봐, 이거야. 왜냐하면 첫 번째 봐봐, 이거지. 두 번째 이거지. 세 번째 이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 하면 목사님의 사고방식의 순서가 안 바뀌는 거야. 아무리 영어를 완벽하게 말하고 단어를 잘 말해도 이 사람들이 원하는 서술 방식으로 영어를 쓰지 않으면 좋은 점수를 못 받아요. 목사님이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아, 나는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거기서 알게 된 거예요. 예. 영어식 장문 구조와 한국식 장문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영어를 못하는 줄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목사님은 영어 잘한다는 것이 단어 많이 알고 문법 잘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사고방식의 흐름까지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어디 가서 알았다고요? 미국 가서 알았어요. 미국 가서 목사님. 우리가 말씀 안에 서서 한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면 목사님은 첫 번째 이거라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생기는 변화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면 가장 먼저 생기는 변화가 바로 이거예요. 뭐예요? 내 생각과 내 모든 사고의 체계가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그때부터 아, 이게 하나님 원하는 방식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전에는 몰라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바탕이 이미 나는 세상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돼요. 성경이 말하는 방식, 성경이 가르치는 방식하고는 전혀 다르게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SNS에서 누군가 내 욕을 해요. 지금 여러분들 그러면 내 마음에 딱 어떤 생각이 들어? SNS에서 누군가 내 욕을 했어. 그럼 난 어떻게 해줘야 돼? 어떻게 하면 속이 시원해요? 나도 똑같이 해줘야 속이 시원하지. 친구들에게 물어서 왜 이런 말이 나온 조사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 선동해가지고 나를 비방한 친구 같이 막 왕따를 시키고, 그래도 분이 안 풀리면 직접 찾아가서 한번 싸우자 뭐 이러든지, 아니면 막 경찰에 신고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마음이 편하잖아, 그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나요? 성경은 자 함께 읽읍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그 사람들 그렇게 똑같이 해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해되세요? 할 수 있어요? 나는 이 말씀대로 할 수 있습니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이미 세상 방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세상 방식으로 반응하고 세상 방식으로 말하고 세상 방식으로 생각하는 게 이미 세팅이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힘든가? 이미 내가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생각하면 괜히 마음이 무겁고 통제되는 느낌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힘들다고 느껴지는가? 이미 세상적인 구조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여러분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이게 인정이 안 되는 친구들은 뭘 점검해 보면 되냐면 여러분들의 언어를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좀 낫겠지, 그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좀 낫겠지만 여러분들, 사람이 가장 안 변하고 사람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잘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드러나는 데가 어디냐면 말이에요. 말. 목사님은요, 목사님의 자녀들에게 나쁜 말을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그 앞에서 써본 적도 없어요. 목사님은 우리 아이들이 좋은 말, 예쁜 말만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놈들이 유치원만 갔다 오고 학교만 갔다 오면 이상한 나쁜 말을 배워와요. 이상해. 여러분도 그랬을걸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고치려면 잘 안 고쳐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야단을 쳐서라도 못 쓰게 해야 돼요. 쉽게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자,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언어 습관들을 정말 여러분들이 친구와 말하는 거 그대로 녹음해서 부모님께 들려줄 수 있나요? 나는 친구랑 대화하는 거, 학교에서 말하는 거 다 녹음해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엄마 내가 학교에서 오늘 친구와 이런 대화들을 했어 라고 딱 들려줄 수 있는 친구 없습니다. 없어요. 목사님이 한 몇 년 전에요, 청소년들 10대들의 언어 습관에 대한 다큐멘터리 SBS에서 만든 그 다큐멘터리를 한번 봤는데 충격받았어요. 학교 시간에 PD가 가서 그 친구들이 대화 한 3-4명 모여 있는데요, 그 친구들이 대화하는 내용을 촬영을 했습니다. 한 친구가 한 4문장 정도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4문장 중에 거의 80%가 삐 그랬어요.
방송엔 도저히 쓸 수 없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요약하면 그거예요. 오늘 학교 되게 힘들었어. 이 말 한마디인데요, 나머지 모든 부분들이 비속어예요. 비속어.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안 살아가겠지만요,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고 싶은 자유가 누군가에게 자유를 침해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자유라면 안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있어야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는 이미 내가 세상적으로 세팅된 인생이라는 것을 보고 인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자가 병원에 언제 가나요? 내가 아프다는 것을 인정해야 병원에 가는 겁니다. 내가 아프지도 않은데 병원을 왜 가요? 나는 안 아픈데 옆에서 자꾸 아프다 그래. 그럼 기분만 나쁘지 병원 갈 생각 안 하잖아요. 내가 이미 세상적인 세팅으로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모든 행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기준에 살아갈 때만 그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변화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나도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것. 내가 정말로 변화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세상적으로 이미 물든 사람이구나.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구나.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모든 생각과 이런 것들이, 나는 생각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평생을 교회를 다니며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았던 적이 별로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만 유일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때에만 유일하게 우리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두 가지 문장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깨달아지고 도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미 세상적으로 물들었구나. 나는 이미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고 있지 않구나. 이 두 가지가 도전되면요, 여러분, 그때부터 변화는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아픈 줄 인정하는 사람만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약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 하나도 안 아파. 그런 사람은 아무리 옆에서 병원 가라 그래도 병원 안 갑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가 이런 연약함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변화를 갈망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생기는 두 번째 반응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우리 가로에 있는 글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은혜를 시작.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생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한번 봅시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거하면 첫 번째 반응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적으로 물들었구나. 내가 하나님 원하는 방식으로 살고 있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그걸 알게 된 사람이 처음에 찾아오는 반응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 방식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나의 마음에 찾아오는 반응이 뭘까? 좋아지고 싶다는 마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물론 어떤 비정상적인 사람들은 냅둬 내 마음대로 살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비정상이에요. 대부분의 양심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찾아오는 것은 이렇게 살아도 될까? 좋아지고 싶다라는 것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을지 노력이라는 걸 해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노력을 해봐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현상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시작할 때 만나게 되는 두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장애물은요, 진짜 안 되네 하는 장애물을 만나요. 그래도 내가 좀 깨닫고 내 노력으로 하면 꽤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진짜 마음대로 안 되네 하는 걸 발견합니다. 우리 아까 말 얘기했잖아요. 언어에 대해서. 여러분들 언어 습관 고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친구들 사이에서 비속어 쓰는 거 최대한 안 써야지라고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게 팍 튀어나오잖아요. 진짜 어려워요. 잘 안 돼요. 우리가 만나는 첫 번째 장애물이 이거예요. 아무리 내 노력과 의지로 강하게 해보려고 할더라도 인간의 노력이라는 한계가 있다.
잘 안 된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사람이 잘 안 변한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데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변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세계에 속한 질서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방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일인 거예요. 세상적인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고,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으면 그 사람 변하는 일이 안 생깁니다. 절대로. 우리가 만나는 첫 번째 장애물이에요. 두 번째 장애물이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힘드네라는 걸 경험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지 한번 해보지, 이런 마음이 찾아올 거예요. 예를 들면 수련회 같은 거 우리 갔다 올 때, 수련회 가면 은혜 많이 받잖아, 그지? 막 좋아, 기분이 막 업되고, 막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결단도 하고, 막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거 몇 달 가요? 몇 달은 무슨, 한 달이면 끝나요. 딱 한 달이면 옛날로 바로 딱 돌아가요. 그냥 예전처럼 늦잠 자고 예배 늦게 오고, 기도할 때 진심으로 막 울면서 기도도 안 하고, 수련회 갔을 때는 손 들고 막 뜨겁게 찬양했는데 여기서는 일어서라 그래도 안 일어서고, 한 달만 딱 지나면 딱 원상복귀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 하나님이 예쁘게 생각하셔가지고 잘 그냥 되도록 도와주시면 되는데, 이상하게 잘 안 돼요, 그게.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살면 뭔가 자연스럽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경험해요. 이 두 가지 장애물 앞에서 우리가 찾아와야 되는 정상적인 마음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 은혜밖에 없구나, 이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내 인생은 내 스스로 좋게 만들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나 세상적으로 안 살고 싶어서 노력을 좀 했는데 진짜 안 되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 막 내가 애를 써서 했는데 한 달도 안 가네. 그러면 안 해야 돼요? 아니요. 정상적인 사람이란 마음에 찾아오는 게 뭐냐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두 가지 반응이에요. 나는 세상적으로 이미 세팅된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변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이세요. 올 한 해 목사님 여러분들 도전합니다. 이것에 좀 도전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안에 사세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보세요. 능력이 생기나 안 생기나.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려고 애를 한번 써보세요. 정말로 자유함이 생기나 안 생기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능력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나는 세상적으로 세팅된 사람이구나.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썩 좋진 않겠다. 이미 너무 세상적이구나. 두 번째, 그래서 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내가 변화받을 수 있구나. 그럼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어요? 말씀 안에 거하며 기도하는 거죠. 말씀 안에 거하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이렇게 살아보고 싶은데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정말로 내 안에 잘못된 질서들을 발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내가 변할 수 있다는 이 갈망,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세팅이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 됩니다. 진짜로. 내가 특별하게 노력한 게 없는데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았을 뿐인데, 분명히 누가 봐도 너 참 괜찮은 인생이다, 야 너 진짜 괜찮은데, 너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응 맞아, 나 아까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근데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여러분 대답입니다. 이게 올 한 해 우리 이거 한번 연습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애를 쓰세요. 안 되면 기도하세요. 갈망하세요. 은혜를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기도하세요. 근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요, 꽤 괜찮은 사람이 돼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거 하나님이 다 하신 거야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올 한 해 우리 중고등일본 모든 학생들이 괜찮은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안에 살아가면서 괜찮은 사람이라는 평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학생들이 나는 이미 세상적으로 세팅된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내 새치혀로 어떻게 변화를 시키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 내가 뭐 좋은 말 해준다고 얘들이 변화를 받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얘기만 하겠습니다. 은혜를 주세요. 나도 변하고 우리 아이들도 변하는 그런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1년 후에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너 참 괜찮게 밥 먹게 했다. 너 참 괜찮게 신앙생활 했다. 그때 여러분들 대답하세요. 네, 하나님이 모두 하셨습니다.